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티그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2021년 이제 올림픽이 한 해 좀 코로나 때문에 1년 늦게 열리면서 도쿄 올림픽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때 펜싱 어벤져스의 인기를 여러분들이 몸소 실감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펜싱이라는 경기가 뭔가 모르게 상당히 고급지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의 그 펜싱 이제 가면을 벗으면 상당히 잘생긴 그 얼굴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또한 환호하셨던 걸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펜싱 종목의 경우에 타 운동과 비교해서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점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까요? 네, 그거는 펜싱 칼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도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아니면 비껴서 찔렀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만큼 반드시 확실히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칼을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축구나 농구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골을 넣었을 경우에 골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그 골이 들어간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펜싱은 다르게 좀 사용을 됩니다. 투쉐라는 말을 사용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투쉐라는 단어는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말은 펜싱의 점수 체계가 득점을 한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방의 점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펜싱의 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펜싱이라는 운동은 옛날에는 무예의 하나라고 무예의 하나였다고 불려졌습니다. 무예의 목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예는 무공을 쌓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연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공이라는 것은 또한 어떻게 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투쉐라는 말을 할 때 생긴다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의 무공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화를 통해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나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품고 일상을 살아가는 스티그마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여러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대필자에게 편지의 내용을 전해서 이를 대신 기록하였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기록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갈라디아서의 마지막만큼은 사도 바울이 대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펜을 들어 기록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본문 14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기에 자신을 속박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와 거짓된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십계명을 단순히 율법적인 도구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며 복음 안에서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십계명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사실 인간이 나약하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의존하고 우상시하는 존재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붙잡아 종과 같이 묶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세상의 모든 죄악과 거짓을 피하라는 계명도 사실은 인간의 악하고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 본연의 죄악된 본성을 끊어내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참된 자유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가 그 인생에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를 다르게 한번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확대한다면 십자가는 항상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 저자들을 제외하면 그는 십자가에 관해 말했던 가장 중요한 저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 스타우로우는 복음서 외에 바울 서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하며 그 방법을 통해서 그의 편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는 종종 캐주얼한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전락해 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만나는 역사의 한 시점을 상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거짓된 이데올로기들이 우리에게서 죽고 십자가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한 자들의 생각이 아닌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15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할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 그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에서 십자가는 바울에게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새롭게 창조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이해를 하고 외적인 표지를 강조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어. 내가 세례를 받았어. 내가 장로 임직을 받았어.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심지어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만큼 한다. 내가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다는 등의 불필요한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적인 강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이전과 똑같겠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간증이 되어 주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티그마라고 불리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단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노예나 죄수, 범죄자, 반란자 등 그들의 신체에 찍는 일종의 낙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런 행위들이 노예들의 주인이었던 그들이 소유권을 표시하려고 어깨에 인두로 주인의 낙인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스스로 예수의 소유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뜻인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수많은 고난의 상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떻게 이 서신서에 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서신서마다 서두에 강조를 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의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고백의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새 창조의 역사에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 바르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았기에 그 삶에 예수의 흔적들이 남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안 해도 될 행동들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한 흔적들이 있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였는데요. 그 고백이 마음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금 내가 먼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바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살아 운동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 회개하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 부모와 환경의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의 근본이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하게 미움받을 필요는 없지만 복음 때문에 미움받으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적 삶을 지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할례의 유무를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내 삶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정한 특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복음 전도자의 특징은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시며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일상 속의 귀한 섬김을 이어가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평생의 삶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스카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